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세상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대조하면서 설명해 왔습니다. 10절부터는 이제 성령과 세상, 성령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0절부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입니다. 만일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달하신다,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고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포하는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생각을 또한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2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민감해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던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살펴보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고 또한 성령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도록 성령을 주셨는데 사실 성령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의 선물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은혜의 선물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존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손에 잡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준 말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들로 하는 것입니다. 곧 신령한 말로 신령한 일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죽이지는 못했지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 자신의 지혜를 뛰어넘는 일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떠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가 육에 속하였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은 관계없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욕심에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그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심과 동시에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사건이 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이 우리의 눈앞에 지금 현재 펼쳐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의 사람으로 산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것만 붙잡고 그것에만 마음이 빼앗기며 하나님의 마음은 신경도 쓰지 않고 우리가 손에 잡고 우리의 것으로 취하는 그 모든 소유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힘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고 무엇인가 슈퍼파워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